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무드 에슬세피롯 소개글의 35번과 36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36번까지는 라브 아실라그께서 저번 주와 계속 전개시키셨던 말씀들을 중복하는 내용과 또 그리고 매듭 짓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은 탈무드 에슬세피롯 이 소개글 뒤에 조알의 소개글 42번을 첨부해드렸으니 그것까지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페티알르 호크마트 카발라나 조알의 소개글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짚어가는 그런 개념과 또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 때문에 많은 카발라의 용어들과 그리고 정의들을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탈무드 열세피롯의 소개글 35번. 이제 우리는 위에서 인용한 창조주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영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성스러운 시키나가 망명 중일 때를 가리킵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영이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시키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망명기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토라와 미tzvot을 실천하고 있지만 로리시마라고 불리는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로리시마 토라의 단계에서 리시마 토라를 위해 실천하는 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그렇게 한다면 시키나는 그들 사이에 거합니다. 망명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토라 자체를 위해 리시마 토라를 실천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배운 성스러운 여정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시키나가 그들 중에 있다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시키나는 거기에 있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시키나의 공개된 계시를 얻기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위에는 메시아의 영이 운행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선한 길로 변화시키는 토라 내의 조명의 미덕에 의해 리시마 토라의 수준을 위해 노력하도록 그들을 일깨우고 거룩한 여주인인 시키나의 영의 영감을 위해 그들을 돕고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로 리시마 토라의 관행이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리시마 토라에 도달하려는 의도 없이 수행된다면 시키나는 슬퍼하며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두가 풀을 뜯어먹는 짐승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토라를 행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인간의 영은 발견되지 않고 토라를 행하는 자들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동물과 같은 의식으로 표현화됨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설명됩니다. 이 사람들이 베푸는 모든 사랑 친절은 시들고 죽는 들판의 꽃입니다. 그들은 자기 발전과 즐거움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선을 베풉니다. 이것은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토라와 미tzvot을 실천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토라의 관행은 리시마 토라의 상태로 데려갈 수 없으며 이것이 티쿠네 하조알에서 말한 것입니다. 시편 78장 39절. 이것이 메시아의 영인 줄 알라. 이는 메시아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여종은 그들의 토라를 착취하고 그녀의 여주인의 상속을 박탈시킵니다. 왜냐하면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로 리시마에서 리시마의 토라인 토라로부터 인도받은 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알은 리시마 토라의 의도 없이 로 리시마를 실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토라를 메마른 땅과 같이 만든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들은 카발라의 지혜를 연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계시된 토라에 대한 연구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편협함으로 인해 마른 땅과 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발라에 있는 빛은 신의 옷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카발라를 연구한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즉 신성한 이름과 세피롯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로 리시마 토라에서 리시마 토라로 이끄는 길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빛이 그들을 선한 길로 돌이킬 것이라는 문구의 내적 의미에서와 같이 창조주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카발라를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그들에 대해 티쿠네 하조알은 빈곤, 파괴, 수치심, 박해 및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떠나는 영은 메시아의 영이다. 그것은 거룩한 영이니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건전한 권면과 힘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창조주께로부터 떨어져 나감을 두려워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6번 티쿠네 하조알의 이 구절은 토라와 미츠봇의 작업에서의 이스라엘의 행위가 오직 창조주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의도로만 행해질 때, 즉 그것들을 통한 보상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도로만 수행될 때까지 사랑과 사랑 친절의 빛이 세상에 깨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가젤과 들판의 암사슴들을 놓고 내가 내게 명하니 그가 원할 때까지 나의 사랑을 방해하거나 깨우지 말라. 이것이 그 맹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추방 기간과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가 그분만을 위해 토라와 미츠봇을 실천하기에 합당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격을 갖출 수만 있다면 즉시 이 사랑과 사랑 친절의 빛이 깨어나서 경전의 내적 의미에 따라 더 높은 지혜의 빛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지혜와 총명의 영과 건전한 권면과 힘의 영과 지식과 창조주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영을 그에게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완전한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가 이 순수한 의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겸손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적합한 가장 쉬운 방법인 카발라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의 예외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공로로 인정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한 계시된 토라 자체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소수의 예외적 사람들에게도 계시된 토라의 길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경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속에 맨 처음에 제기된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반대가 그들에게 의미나 가치가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번째 질문과 다섯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창조주를 섬기는 성스러운 사람들에게만 허락될 뿐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섯 번째 질문.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는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관행을 살펴본다는 할라카적 원칙이 있다. 그 사람은 이 세대의 토라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모두 이 숨겨진 지혜에 대한 연구를 일제히 포기한 것을 본다. 그들은 심지어 이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위로하기도 한다. 카발라에 몰두하는 것보다 탈무드 한 페이지를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창조된 이 모든 영적 세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다양한 수준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영적 세계의 레벨은 크게 5단계로 나뉘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각은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 5세계는 케터, 호크마, 비나, 티페렛, 말쿠트의 5 세피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담 카드몬의 세계는 캡털의 레벨이고 아칠루트는 호크마의 레벨, 베리아의 세계는 비나,
예tsi라의 세계는 티페렛, 그리고 아시아의 세계는 마크투의 레벨입니다. 이 세계에서 파악된 영적 빛은 아담 카드몬의 세계에서 예히다, 아슬레트 세계에서는 카야, 베리아의 세계에서는 네샤마, 그리고 예스라의 세계에서는 루아크의 빛, 그리고 아시아의 세계에서는 네페시의 빛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이 5가지 다른 세계 레벨이 이제 설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에인소프의 수준에서 이 세계의 영적인 수준에 이르는 모든 영적 현실을 포함합니다. 이제 각 세계는 그 안에 그 5가지 세계들의 모든 측면들을 내포합니다. 이 말은 예히다, 하야, 네샤마, 루악, 네셋의 빛으로 둘러싸인 그 각 세계의 5가지 세피롯, 케터, 코흐마, 비나, 티페렛, 마쿠트가 각각 세계 속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 세계의 그 5 세피롯인 케터, 코흐마, 비나, 티페렛, 마쿠트 말고도 4가지의 영적 종류인 광물, 식물, 동물과 말하는 자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그 사람의 영이 각 세계 레벨의 그 말하는 자이며 동물은 그 천사들이고 그 식물의 종류는 옷들이라고 불리우고 그 광물은 방들이라고 일컫습니다. 말하는 자 사람 측의 영은 그 5개의 세피롯을 둘러싸고 이것을 그 동물, 천사들이 에워싸고 그 다음 식물, 옷들이 둘러싸며 그 미네럴, 방들이 둘러쌉니다. 외부의 원은 내부 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나타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의 물질적 세계에서의 광물, 식물과 동물들을 전부 인류의 봉사를 위해 존재하지만 그들 자신이나 그들 안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세계의 영적 레벨들인 광물, 식물과 동물적 욕구는 그들 자신 안에서의 가치가 없고 다만 말하는 자인 사람의 영을 위해 쓰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다른 레벨들은 그 제일 안쪽의 레벨을 애워싸며 그들은 그 안쪽 레벨인 사람의 영에게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 세계들 레벨들은 신성한 이름의 문자, 요드, 문자 헤, 문자 바브, 그리고 마지막 문자인 헤이에 포함됩니다. 아담 카드몬의 세계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며 문자 요드, 원자는 문자가 아닌 꼭지만으로 표시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4개의 세계의 레벨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아슬루트의 세계는 문자 요드, 헤이라는 글자는 베리아의 세계, 그리고 예츠라의 세계는 바브 문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 헤이는 아시아의 세계입니다.